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터바 소름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같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아들이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형인데 그 본류는 메인스트림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내려갔죠.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뭘까? 둘 다 고난을 이기고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20절, 21절을 읽을게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언약은 그 큰 나라가 되는 이스마엘과 세우지는 않고요. 그 이삭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복이란 게 관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물리적으로 커지는 거를 복으로 혹시 생각한다면 이런 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이스마엘도 고생했지만 후손을 생각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요. 내용이 네 가지예요. 우선 첫째는 복을 줄 거다. 이건 그냥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오복 비슷하다, 5가지 복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이에요. 두 번째는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후손이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두 번째 복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는 12두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12명이 되고 12지파가 된 것처럼 12두령을 주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래요. 역시 이제 두 번째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건데요. 자, 지도를 하나 띄울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랍 나라들이에요. 아랍 나라들의 모습인데 아프리카 북부는 다 이제 그 아랍 컨트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생각하긴 그렇지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커졌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독교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만 유대교 자체는 그렇게 번성한 종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받은 물리적인 복은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도대체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차이점은 뭐냐,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받은 어떤 물리적인 복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받은 것과 견주어 볼 때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손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고 요새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고 하도들 강단에서 뻥을 많이 쳐가지고 복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물리적인 복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힘들잖아요. 이거 일생 동안 신앙 잘 가지고 사는데 왜 물리적으로 이러냐, 왜 나는 부해지지 못하냐, 그런 고민 생기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만 우리가 복을 볼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말씀을 받은 복을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둘 다 복이라는 걸 받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언약의 테두리로 집어 넣으셨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세웠다고 하세요. 맺었다는 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카라트 브리트예요. 그 브리트는 언약이고 카라트는 쪼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수고죠. 히브리 수고로 언약을 맺는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를 카라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쿰. 이건 세운다 뭐 그야말로 그런 뜻이죠. 예. 그 쿰이라는 히브리 이 말이 이 브리트라는 이 말과 연결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미 이전에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은 뭐 그게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삭에게 처음 맺으신 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것이 이삭 때에 와서는 메인테인 된다, 유지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이나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삭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이 그림 정말 제가 아주 힘들게 찾았어요. 저는 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삶을 드리는 창세기 묵상집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판 거는 그 모리아에서 본 숫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뒤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리아의 숫양과 그랄의 우물은 이 의미적으로는 연결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이거 둘을 연결한 그림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우물 위에 숫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대단해요.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 때로는 100배의 결실로 생각해봐요. 이삭이 전업을 했잖아요. 목축업 하던 사람인데 농사 짓는 사람으로 전업했는데 100배 결실을 맺었죠. 또 우물 팠죠. 예, 우물도 뭐 그 2개는 주고 또 3번째 파자마자 부엘셰바로 넘어왔으니까 뭐 3개 판 건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순양도 있었죠. 이게 뭐냐 하면 뭐 100배 결실이나 뭐 순양이나 뭐 우물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붙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향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사를 펴시거나 뭐 그가 가는 곳에 늘 따라가신 건 아니었어요. 학자들은 그 이삭의 원래 이름 뒤에 엘이 붙었을 거다. 엘,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삭 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슈마엘 하고 이름 스타일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두 사람은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도 같고요. 또 하나님이 보셨다는 점에서도 같아요. 그런데 보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웃으시고 한 사람은 들으셨어요.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서 웃음이 떠오르는 사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좀 들어야 되겠다. 신경 쓰면서 듣는 대상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듭니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요. 그거는 뭐 사실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좋다. 내가 같이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하는 얘기가 저절로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경을 쓰고 그가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둘은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두 종류가 사과라는 점에서는 같은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사과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 웃으시는 사람이 한쪽에 있고 들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들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가리자면 뭐가 더 나은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면 웃음이 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면 신경 쓰고 들으시는 사람,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거를 성도들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 이거하고 연결짓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리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좀 윤택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는 건 좋은 일이고 복을 그런 면에서 받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전부인 건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내가 사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언약 백성이냐 하는 점이죠. 이스마엘은 물리적인 복을 받고 나라를 크게 이루었지만 언약 백성의 조상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테스타멘트,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언약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냐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그걸로 끝난다는 의미가 없고요. 복 위에 언약이 있어야 하는 거고, 언약 속에 내가 사는 사람이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람이. 잠깐만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믿는 이유가 어디냐? 내가 교회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거의 참된 의미는 뭐냐? 나 혹시 교회 내가 다리운동하기 위해서 이게 가는 거 아니냐? 좀 신랄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남이나 못남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냐, 언약 백성이냐, 정말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황은 좋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괜찮다. 다윗은 가장 좋은 최상의 시간에 주신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랬지만 욥은요, 가장 최악의 시간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이냐 환경이 최상이냐 최악이냐 하는 거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공부를 하신 분 가운데 좀 힘든 상황에 있다 하셔도 낙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면 어떻겠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면 어떻겠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런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을 4개를 지켰는데요. 하나는 가축 수확에 관련한 정월이고, 하나는 과일 수확에 관한 정월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곡식 수확에 관한 정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월 4개 가운데 3개를 다 못 지키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한 이스마엘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 이삭이 진짜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